지난 주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자기 교회에서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데 매주일 하시는 거예요. 매주일. 참 너무 귀한 말씀이고 또 교인들에게 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인데, 매번 사랑에 대한 주제로 또 같은 말씀을, 하나님 사랑에 대해 사랑하라. 네. 말씀을 계속 하니까 참 힘들지요. 너무 아무리 좋은 말씀도 계속 같은 말씀이 이어지면은 힘들죠. 그래서 결국에는 교인들이 목사님 이제 다른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런데도 계속 사랑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교인들이 이제 서로 헤어져야 되겠다. 목사님, 이제 목사님과 우리가 헤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 내가 이제 교회를 사임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헤어지는 날이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러 쓰셨는데 무슨 설교했을 것 같습니까? 또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하니까 이게 마지막 날까지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헤어지기로 이제 하고서 헤어지게 됐는데, 그날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그 교회에 내렸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아직도 들어야 될, 아직도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셔야 될 말씀. 그토록 많이 들었으나 나는 듣기만 했지 나의 삶에 이 하나도 나타나지 못했구나. 사랑처럼 우리에게 부족한 게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난 사랑이 너무 필요해요. 그게 우리들의 소원이에요. 우리들의 외침이에요. 외침이에요. 오늘 여기 CBU, 캘리포니아 베프티스트 유니버시티 학생들 30명이 왔습니다. 다 theology 스튜던트, 앞으로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들이에요. 선교사, 목사, 젊은 20대 지금 21, 2살 30명이 와서 우리 미국 교회, 우리 교회가 백인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스페니시 교회도 있고 한국 교회도 있고 이런 교회가 별로 없다. 그래서 보러 왔어요. 배우러 왔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들이 우리 교회에 요청을 해서 미국 교회에서 허락하고 9시에 와서 예배 드리고 10시 반에 그들 다 모여서, 세 교회가 어떻게 같이 한 교회에서 있습니까? 어려운 점은 뭡니까? 좋은 점은 뭡니까? 그런 질문하는 시간을 1시간 가졌어요. 저도 거기 이제 참석해가지고 5분 얘기하고, 멕시코 목사님 5분 얘기하고, 미국 목사님 5분 얘기하고, 또 사역자들이 쭉 말하고, 그분들의 이제 그 질문 보고하는 시간 갖고, 점심 같이 먹고, 피자. 한 2시간 이상을 거기 있다 왔습니다. 왔는데 그 학생들이 어떻게 세 교회가 같이 이렇게 있습니까? 여러 가지 세 목사가 매달 만나서 스케줄을 어레인지하고, 또 서로 컨시더레이트하고, 서로 배려하고, 또 맞추고. 그러니까 질문들이 많아요. 설교도 똑같은 거 합니까? 또 서로 불편한 점은 뭡니까? 많은 질문들이 이렇게 나와서 대답하고 하는데, 난 속으로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속으로 내 마음에 와 계속 주저앉아 생각하게 하는 생각은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대답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대답이다. 아니 뭐 스케줄 맞춘다고 얼마나 그게 오래 가겠어요. 네. 이 교회는 이거 아프고 싶고 저 교회는 저거 하고 싶고 맨날 지금 상충됩니다 서로. 네. 또 참는 것도 뭐 한 사람이 나만 참는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 그룹만 이런 거 아니냐? 근데 우리 지난 화요일 우리 목사님들 세 목사 만나서 12유 학생들이 오는데 우리가 미리 한번 얘기해 보자. 뭐 좋은 토론이 있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좋은 점이 뭔가 이런. 근데 우리 미국 목사님이 지금 35세입니다. 젊잖아요, 35세. 그래서 뭐 35 젊으니까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자기는 Great Commission Church 여러분 오늘 읽으신 대사명을 이루는 교회가 되고 싶다. 거기 보면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그랬지 않느냐. 모든 민족. 백인만 가는 게 아니고 한국 사람에게만 가는 게 아니고 모든 민족을 내 제자로 삼으라고 했다. 자기는 그런 마음이다. 그래서 자기 교회에 지금 12나라가 참석을 한대요. 미국 또 뭐 필리핀 한국 교인도 거기 있답니다. 있고 또 버마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영어 이제 하고 해서 참석. 근데 자기는 그게 너무 큰 축복이다. 멕시코 교회에 있는 게 축복이다. 한국 교회 특별히 축복이다. 뭐 그런 얘기를 우리 목사들인데.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당신이 지금 젊어서 그렇지. 35살. 조금 있어서 교회가 좀 덩어리가 커지고 백인들 많아지고 그 일꾼도 거기 많고 그러면 그 사람들 돌보고 관리하다가 너는 너무 바빠질 거다. 그러면 우리 있는 게 귀찮을 수도 있다. 내가 그랬더니 노노노 그런 일 없대요. 자기 그런 일 없대. 그래서 아니 지금 젊어서 아직 오염이 안 돼서 그렇다. 사람 많아지면 거기 중심하다가 그 사람이 뭐 교회 좋고 필요하고 중심 교인이고 그 사람들 만나다가 너는 우리 오는 거 눈도 깜짝 안 할까 봐 안 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참 좋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네, 좀 너무 아름다워요. 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주님은 어떤가?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지금 요한일서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좀 다음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런데 계속 repeat 계속 나오는 단어가 전부 아가페라는 단어예요. 아가페, 아가페요. 하나님의 사랑을 쓴 단어예요. 그런데 그게 표현이 되려고 그러면 나타나려고 하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이게 사실 엄청난 주제입니다.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가? 나는 누구 좀 친절히 해주면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람이 나한테 반대급부하지 아니하면 내가 연락도 안 하고 마는 게 인생인데 이 아가페 사랑은 그거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많이 체험하시죠. 여러분이 좋은 일, 좋은 사랑, 좋은 친절 주고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기억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그때는 막 너무 내가 그랬던가. 미국에 처음 와서 받은 사랑이 많은데 지난주에 내가 제 친구가 크리스마스 때 찾아온 얘기 하나 했고요. 오늘은 다른 사람이 하나 기억됩니다. 마이클 마캄 목사님이라고 목사님이에요. 미국인인데도 그렇게 깔끔하고 막 백인 어떤 사람 막 이렇게 참 곁에 가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분은 조금 수수해요.
근데 한국에 오셔서 제가 그분 기도원 통역을 2주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해주고 뭐 그랬는데 친해졌어요. 좀 좋아요. 예, 나이도 많으시고 참 형님 같고 큰 형님 같고 아버지 같고 그래서 좀 제가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뭐 별로 연락이 없다가 내가 미국에 이제 한 2년인가 3년 후에 미국에 오게 됐을 때 그분한테 연락을 했어요. 내가 어느 날 미국 갑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 오라고. 우리 집에 오라. 이게 참 미국에 와 보니까 대단히 이게 조심스러운 일이잖아요. 예. 한국에서는 뭐 이렇게 오면 조금 더 옛날에 이렇게 환영도 해주는데 그 말 믿고 그냥 제가 미국 왔어요. 왔는데 특별히 가는 데도 없고 학교는 아직 시작하려면 한참 걸리고 그 집에 연락했더니 우리 집에 오라고. 그 집 갔는데 벤나이스에서 살아요. 벤나이스. 가깝죠. 벤나이스. LA로 왔으니까. 그런데 그분 집에 갔는데 집이 이제 있는데 식구가 5식구. 딸이 3이야. 딸이 3. 네. 다 결혼 안 한 딸들에. 그 부부가 그 와이프는 일하고 딸들은 학교 가고. 근데 거기 와 이제 방을 이렇게 줘서 놔보고 있으라. 날 너무 반가워하고 좋아하고. 예. 그런데 뭐든지 너 먹고 싶은 거 먹으라. 그런데 냉장고 열어보면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먹을 게 없어. 뭘 먹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어떡하나. 달걀만 달걀. 그래서 달걀을 내가 자꾸 먹으니까 얘는 달걀만 먹는 보다고 달걀을 많이 사다 놓고 아는 게 뭐 별로 없더라고. 그런데 시장에 한번 이제 그라소리를 가는데 라면이 있어요. 45년 전, 50년 전 그때도 라면이 있더라고. 일본 라면인 것 같아. 그럼 사다가 사서 내가 이거 먹는다. 저녁에 혼자 끓여서 내가 라면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딸들이 다 나와서 구경하는 거야. 뜨거운 놈을 막 후루룩 마시고 먹고 하니까 다 바라봐요. 그거 안 뜨겁냐고 하고. 네. 그런데 나 2주 동안을 그 집에 있었습니다. 보통 일 아니죠. 외국에서 온 사람 무슨 병 가져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참 허용하기 힘든 일입니다, 사실. 예? 그런데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2주를 그래서 2주 있다가 그분이 이제 나를 그 다음 인도해 줘가지고 월드 비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래 거기 가서 한 2달 일하다가 제가 학교로 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고 이제 교회를 북가주에서 하는데 그 동안에도 자주 전화 와요. 마칸 목사님이 로라이 너 괜찮느냐? 늘 자꾸 전화도 오고 연락도 오고. 근데 교회 우리 하는데 우리 교회 자주 왔어요. 자주 왔어요. 그분이 나한테 말하기를 데이빗 나는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75세까지만 살게 해주면 좋겠다. 그게 그 사람 기도 제목이에요. 아니 목사님 스트롱 건강하신데 무슨 75세까지요? 더 살죠. 그러니까 그때 그분이 60 좀 안 됐나 그래. 75세까지 주면 그때까지 자기가 그분은 한 교회 목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돌아다니면서 아이티너런트 이벤젤리스트인데 병 치료가 그분의 메시지예요. 병 치료.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도 그 병 치료하는 그런 주말에 집회를 했어요. 기도원에 우리가 가가지고 그분 광고했어요. 병 치료하는 메시지, 병 치료하는 기도하니까 와라. 근데 그때 우리 모니카라고 한 12살, 13살 먹은 애가 희귀한 암에 걸려서 이제 터미널 죽는다 그래 의사들은. 근데 그 모니카가 있고 동생이 있고 엘리라는 동생이 있어요. 근데 서원철 아주 잘 사는 젊은 부부예요. 그래서 늘 제가 이제 같이 기도하고 병원도 그 부모하고 가서 보고 그러는데 마칸 목사님이 온다. 이제 그 부부가 애 데리고 왔어요. 3일 동안 계속 기도해주고 계속 또 상담하고 막 그래서
아주 정말 너무너무 고마운 제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분한테. 야, 이렇게 주님한테 우리 교인들을 인도하는구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또 여러 번 오시고, 그분 집에서 2주 있었던 게 제 목회에 많은 바탕이 되고, 또 늘 외롭지가 않아요. 외로울 때도 어떤 때 그분 생각하면 마음이 좀 후해지고, 그리고 전화하고, 그분도 또 전화하고, 또 뭐 언제든지. 첫 해에 제가 와서 이제 차를 사야 되는데, 미국에 차 살려면 크레딧이 없으면 차 못 사잖아요. 그 딜러에 갔는데 복스와겐 412라고 스퀘어백 노란색이 있는 그걸 이제 그때 보기 좋더라고. 그래서 복스와겐이 좋다. 그래서 살라 그러는데 크레딧이 없는 거야. 전기세 낸 적도 없고, 뭐 렌트 낸 적도 없고, 크레딧 카드도 없고, 크레딧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전화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분한테 전화했죠. 그랬더니 맨나이스 사는 목사님한테 they require credit. 그러니까 야, 자기 사위가 프리몬트에 사는 거예요. 북가주 우리 옆에. 전화해가지고 빨리 가서 데이빗을 도와줘라. 그럼 먼 길을 한 1시간 반 운전해가지고 왔더라고. 난 딜러에 있는데 와서 그분이 다 코사인도 해주고 그래서 그 차를 샀어요. 그래서 그 차를 몇 년 썼는데 그 받은 그 친절과 사랑은 한국에서 갑자기 만난 사람 아닙니까? 갑자기 만난 사람. 그런데 통역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요. 한국서 오는 사람들. 그때만 해도 한국 사람들이 영어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선교사님한테 영어를 배워가지고 들리는 거예요. 통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또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못했어요. 지금은 대단합니다. 한국이 웬만한 사람들 다 영어하는데 그때는 못했다고. 그래서 통역하기가 아주 쉬웠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이 사람이 무슨 말하면 나도 그냥 해야 되는 거지. 그냥. 근데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한국 내가 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또 설교를 막 하는데 웃기는 얘기, 이 웃기는 얘기가 통역하기 대단히 힘듭니다. 조크는 어떤 건 알아들어도 통역해도 안 우스워요. 대개는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통역자가 막 미국 목사님이 설교를 해대는데 이 통역하는 사람이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이거 웃기는 조크인데. 그러니까 통역하는 사람이 할 수 없이 지금 이분이 웃기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좀 웃어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막 배를 잡고 웃은 거예요. 통역하는 사람 때문에 그 말이 우스워서. 이 사람은 너무 통역을 잘한다. 말이 다릅니다, 사실. 어려워요. 근데 그 통역하는 사람들 한 대학 다닐 때 그게 저의 큰 수입이었어요, 사실은. 그분들이 돈 주고 해서 재밌게 하고 대접도 받고 또 사람들 앞에 그때 또 이 설교하는 것도 좀 그때 배우고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오순절 목사님들이 많죠. 기도원은. 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 참 좋아요. 근데 맨날 끝나고 한 2주 있다 가면서 또 미국 와서 공부해라. 자기 전화번호 이름 다 주소 써줘. 나한테 편지해라. 그래서 편지하면 한 사람도 대답을 안 해. 없어요. 그런데 이 마이클 막간 목사님은 침례교예요. 침례교. 이분은 연락했더니 금방 연락이 오더라고. 그래서 침례교가 좋구나. 별거 안 해줬는데 2주 동안 만났는데 이분 와서 나를 이렇게 미국에 오자마자 자기 집에 2주나 있게 했고 받은 사랑이 너무.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나도 바빠지고 다 잊어버려요. 그냥 다 무시해. 다 건너뛰어.
작년에 갑자기 이분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전화를 다시 했더니 이제 그분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었고, 근데 그 부인이 사모님이 살아계셨었는데 바로 몇 달 전에 돌아가셨대. 아이고, 살아계실 때 내가 한번 전화를 할 걸. 네. 돌아가셨대. 그 딸이 받아, 큰 딸이. 날 다 기억하더라고. 응? 한국에서 처음 왔을 때 라면 먹던 청년 기억하더라고. 다 기억해. 근데 너 어디 있느냐? 다 돌아가셔. 네. 다 사랑을 표현해 줄 기회는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야, 기회가 없구나. 기회가 없구나. 나는 이 받은 사랑을 기억해서 그 사람한테 내가 갚으려고 하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부모님도 기다려주지 않죠. 네,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냥 없어요. 기회가 많이 없다. 기회가 많이 없다. 늘 부모님 살아 계실 때 못한 게 참 후회가 됩니다. 다음 주일에 이번 마지막 주일에 제가 북가주를 가는데 콩코드 교회, 제가 오래 있었던 교회 창립 주일날 제가 한번 가요. 1년에 한 번. 근데 이제 올해로 그냥 그것도 그만 가는 게 좋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가는데 원래 19일 날 가는데 19일이 추수감사주일이고 그날 우리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너무 교인들 사랑도 많이 주고받고 해서 마음이 많이 있죠. 그래서 매년 한 번씩만 가기로 하고 가는데 이번에는 우리 샌프란시스코 사는 제 딸이 아들을 낳았어요. 딸이 있는데 아들 두 번째. 근데 그 아들 두 번째 난 아기가 100일 잔치를 100일은 지났는데 잔치를 25일 토요일 날 한대요. 그래서 거기도 또 딸도 외로울 텐데 가서 우리 참석하고 그 다음 날 그 교회에 가서 설교도 하고 교인들 만나고 와야 되겠다. 목사님한테 이런 사정 때문에 마지막 주일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26일 날 이 교회 없습니다. 그때 우리 양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근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어머니가 94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늘 그 어머니 돌보시던 도우미 김명미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어머니는 짝사랑해요. 짝사랑. 아니 지금 나이가 누군데 누굴 사랑해요? 제가 그러면 목사님 오는 거를 늘 기다려요. 나 일주일에 한 번도 가고 두 번도 가고 교회 옆에 사니까 자주 가는데요. 그래도 기다려요. 전화 오기를 기다리고 오는 걸 기다리고.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가 이제 94세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는 생각은 해보지도 못했어요. 늘 건강하고 늘 활발하고 늘 이 의견이 또 분명해요. 29에 혼자 되셔가지고 평생 남자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할 얘기가 다 있어요. 나보고도 야, 그 목사가 할 얘기 좀 하고 살아라 야. 왜 의견 말하고 좀 야단도 치고. 어머니는 담임 목사를 안 해봐서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활발합니다. 그런데도 이 아들에게 오는 전화는 늘 기다렸던 것 같아요. 가서 좀 하루 잤으면 좋을 뻔했는데 한 번도 못 잤어. 우리 집 사람이 가서 자라. 응? 그 여자한테 가서 자라. 그랬는데도 한 번도 내가 어머니 옆에 가서 자는 게 그렇게 별로 마음에 들지가 않더라고. 노인이시고 그래서 그런지. 그런데 그걸 신경 써서 억지로 해야지요. 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예. 오늘 우리 세교회 어떻게 세교회가 뭐느냐 제가 발언했어요. 누구든지 하고 싶은 마음은 다 있을 거다. 남 돕고 싶은 마음은 다 있죠. 그러나 하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는 인텐셔널리 하지 원해서 시작하지 않고는 못한다. 억지로 해도 해야 되는 거다. 그래야 세교회가 모이는 거다.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세월이 지나고 시기가 다 지나고 갚을 길이 없어요. 없어요. 사랑 얘기는 듣고 들어도 참 이 사랑 설교하기 힘들어요, 사실. 예. 나도 못하잖아요.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사랑 받은 거를 좀 기억해 보자 하는 게 이번 저의 지금 보내고 있는 몇 주입니다. 받은 거 좀 기억해 보자. 받은 거. 예. 그러고 야, 이 사랑.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 남은 시간 말씀드려야 될 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이에요. 이게 손에 잡히지 않고 여기 텐저블하게 이게 뭐 물질적으로 딱 없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는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네.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이거는 너무 큰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그 이처럼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 생각해야 돼.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 사랑은 무엇인가? 저기 여러분 주보에 잠깐 같이 보시면요. 전 네 가지를 이렇게 써놨는데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있는 네 가지 있습니다. 여기 나오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아까 읽으셨는데 또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여기 안 나타나나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또 이렇게 전사님 수고했어요. 또 성경이 나타납니까? 성경이 요한일서 아까 처음 읽은 성경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성경을 보고 읽으시겠어요? 그럼 여기 있네요. 아이고 잘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기 그대로 더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initiate 처음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했다. 사랑은 이 시작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사랑했다. 사랑받지 못할 사람인데 나는 난 하나님이 왜 날 사랑했는가? 여기 하나님이 사랑했다. 두 번째는 독생자를 one and only son 독생자를 보내셨다. 왜? 그 다음은 우리를 살리려고 we might live through him.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하나님이 하셨고 독생자를 보내셨고 우리를 살리려고 보냈고 놀랍네요. 이거는 자꾸 묵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은 붙잡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보내셨다. 외아들을 보내셨다. 외아들 one and only son. 여러분 아들 사랑하지요. 외아들은 더 사랑하지요. 우리 어머니가 29에 혼자 되시는데 내가 외아들이에요. 아들을 위해서는 부모가 그냥 얼마나 사랑했어요. 엄마들은 또 아들을 엄청나게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딸도 좀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온 거예요. 사람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를 살리려고 보내셨다. 그 네 번째로 10절에 보니까
우리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화목제물로. 예. 화목제물을 우리가 읽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두 번째 화목제물 그거 한번 올려보세요. 두 번째 화목제물. 네.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은 atoning sacrifice, propitiation 신학 용어인데 화목제물. 제가 이 화목제물을 한참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화목제물은 신학 사전에 보니까 6가지 의미가 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하기, 용서하기, 대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화목제물이라는 데는 6가지 의미가 있다. 신학 사전에 그렇게 나왔어요. 첫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 예, 거룩하다는 건요, 순도 100%예요. 하나도 흠이 없는 거예요. 그냥 완전한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한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선 티가 있잖아요. 네. 사람에게는 씬이 있잖아요. 죄가 있고 죄성이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허물이. 예. 제가 제 와이셔츠, 하얀 와이셔츠를 입으니까 제가 이거 학교 일할 때 학교에서 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귀합니다. 2개를 줬는데 세탁소 가서 이거는 세탁소 항상 갑니다. 제가 갖다 줬는데 지난달에 갖다 줬는데 세탁소에서 저한테 말하기를 미안합니다. 이 와이셔츠 여기 컬러가 찢어졌습니다. 자기네 그 세탁기에서. 난 너무너무 낙심되는 거예요. 여기 뭐 로고도 있고 학교 로고도 있고 학교에서 받은 건데 마음이 참 아팠어요. 그때 그 사람이 내가 참 힘들어하니까 요 산대를 좀 오더해가지고 다시 가져오면 그러면 자기네가 돈을 다시 주겠다 그렇게 말하더라고. 조그마한 세탁소가 이거 비쌀 텐데 어떡하지 또 그런 마음도 들고 그런데 그 사람 하겠다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똑같은 거 기록에다 있더라고. 그래서 했는데 62불 얼마에 또 쉬핑 차지도 있고 해서 왔어요. 그래서 가지고 왔더니 그 사람이 똑같은 거 샀다고 너무 좋다고 그래 좋아하더라고. 반가워해요. 그래서 이 흠을 여기 뭐 조금 뭐 이렇게 밥 먹다가 흘리고 한 거를 가지고 갔더니 그 하려다가 이게 찢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흠이 있다고. 흠이 조금씩 있다. 예. 여러분도 있을 수 있고 나도 있습니다. 지난번 목회자 모임에 여기 아나임에서 한다고 해서 첫날 설교를 하라고 그래서 가서 하고 참석하는데 젊은 목사들이 많이 오고 나이 드신 분들도 오고 많이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재미있게 교제도 나누고 목사들 만나면 또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 교인들하고 잘하지만 못할 얘기도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얘기하고 뭐 누구는 어떻고 내가 지나가는데 어떤 목사들 여기 몇이 앉아 있는데 저 뉴욕에 사는 어떤 목사 뭐가 뭐 어렵다 무슨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지 근데 내가 지나가다가 그냥 쑥 지나갈 수도 있는데 뭔가 듣고 싶어요. 문제 있다는 목사의 문제를 듣고 싶어 내가.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가 딱 앉아서 그래 어떻게 됐대?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 문제 있다는 목사 도와주겠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전혀 그런 마음 없습니다. 나한테. 전혀 그런 마음 없어요. 그냥 무슨 호기심인지 남이 어렵다니까 그냥 알고 싶은지 그 죄성이죠. 죄성. 그래서 거기 앉아서 듣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날 제가 깨달은 건 길령아이도 참 나쁜 놈이구나. 그런 사랑이 전혀 난 작용 안 한 거예요. 그날은. 그냥 그런 마음이 다른 사람 안 된다는데 우리 뭐 그런 얘기 듣고 싶어 하잖아요. 허물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순도 100% 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나는 신풀한 거야, 신풀. 죄가 막 흠이 탁 있는 거예요. 잉크가 탁 떨어져서 여기 그냥 있는 거예요. 그거. 우리 속에 있어요. 그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못 가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게 그걸 흠을 허용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지요. 거룩한 하나님. 하나님은 그렇게 그 흠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좁아서 저 사람 나쁜 거 듣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본체가, 그 거룩이 죄를 허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토록 뽑아 사랑하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지나가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왜 날 구원했냐, 꺼냈냐,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죽어야만 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본체가 그걸 허용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나쁜 게 어떻게 돼야 되는가? 또 하나님은 공평하게 해야 돼요. 사람은 공평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더 해준다. 친형제끼리도 못 참아. 그거는 못 참아. 내가 목회 오래 했죠. 내 부모님들이 아이고 그 자식은 내 아픈 손가락이에요, 목사님. 내가 뭐 그 사람, 그 아들한테 내가 더 줘야 됩니다. 집사님 그러지 마세요. 공평하게 하세요. 안 하면 지네끼리 사이 벌어집니다. 주고 그 자식이 그 자식 더 준다면 그거는 좋습니다. 만약 더 주려면 미리 설명을 잘 하세요. 이해를. 공평하지 않으면요, 친형제끼리도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섭섭해요. 미국서 살면서 차별되어 있다 그러면 막 너무 섭섭하잖아요. 너무 섭섭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여일하십니다. 똑같이 돼. 이거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미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똑같이, 한국 사람도 똑같이, 길령환에게도 똑같이.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아요. 미국에 와서 공부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영어로 막 하는데 게이트웨이 골든 게이트 와서 공부하는데 MD 하는데 내가 죽을 뻔했어요.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영어를 내가 잘하는 줄 아는데 얼마나 힘든지. 닥터 헤롭이라고 우리 아주 너무 멋있는 아름다운 교수가, 신약 교수, 찾아가서 닥터 헤롭, I'm a Korean 도와달라고 간 거예요. 내가 I'm a Korean 그랬더니 교수가 I know 냉정하시더라고. 영어 English is my second language. I know. 조금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험이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You get what you earned. 네가 수고해서 받은 대로 넌 받을 거다. 그러고는 아무 말도 안 해요. 난 세상에 그렇게 냉정한 사람 처음 봤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철렁하고 내려앉고 그냥 아무 말도 더 못하고 그분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인사 꼭 하고 나왔는데, 나오면서 무슨 생각이 든지 아세요? 그날 저분은 모든 학생들에게 저렇게 하겠구나. 공평한 거구나. 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만약 그분이 날 막 안 되는 걸 억지로 패스시키고 했다 그러면 아마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그날 나에겐 그분을 대단히 존경하게 됐어요. 그렇구나. 백인이라고 더 잘해줄 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정합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죄를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벌써 죄로 심판받았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요. 아무리 공정하지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자비는 뭐예요? 벌을 꼭 받아야 되는데 벌을 안 주는 거. 그게 자비예요. 멀시. 네. 하나님이 자비가 나타나. 하나님은 그냥 자비예요. 네. 그냥 용서해. 그냥 그 묻지 않는 하나님. 그러면 이 진노, 공의하고 자비하고 어떻게 그게 맞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질문이 생겨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좋은 예가 부부라고 합니다. 부부. 응? 부부가 늘 너 얼마나 사랑하잖아요. 평생 사랑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사랑하잖아요. 그렇게 약속 하나님한테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늘 아내가 남편에게 화가 날 때가 얼마나, 남편이 아내에게 화가 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없는지 모르지만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의 죄는 죄대로 진노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그게 완전한 예는 아닐지라도 그 신학 사전에 보면 부부 관계가 좋은 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이 빌리 그램 부인한테 신문 기자가 물었대요. 미세스 그램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하고 사시는데 평생 결혼해 사시는데 혹시 기자들은 또 이상한 질문도 하니까 남편하고 이혼할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그런 마음 들었던 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세스 그램, 빌리 그램, 루스 그램이 말하기를 애 6 키우면서 어찌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면 이혼할 생각도 해봤습니까? 아니에요. 이혼은 생각 안 해봤는데 살인은 생각해봤습니다. Not divorce, but murder. 너무 분노가 차가지고 그냥 죽어버렸으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멘. 하나님의 진노, 공의, 자비, 사랑 이거요. 사람 관계도 이런 게 있는데 하나님의 그 속성에 이런 게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화내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말씀 자체가 우리를 책망하고 그럴 권리가 없나요? 권리 있어요. 권리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신다. 은혜는 자격 없는데 받는 게 은혜예요. 자격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은 하나님을 만족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성은 그냥 사랑이에요. 그래서 화난 하나님이란 말이 사실 그게 꼭 신학적으로 맞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받아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완전히 화목하게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제물 피를 흘려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으신 여러분께 이 화목 제물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와 주님 되신 걸 확실히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 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흠과 허물과 죄악이 우리의 얼룩진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표현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씻어 주셨습니다.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가 갈 무덤에 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뉴미션 교회 권속들, 우리 가족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각별한 페이버를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늘 하나님의 사랑이 구현되는 실천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주시옵소서.